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재밌는 어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뉴욕에서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뉴욕에서 반바지에 반팔 티를 입고 기타 치는 그런 아니다 반바지에 위에는 아예 옷을 안 입고 기타 들고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이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추운 날인데도 반바지만 입고 운턱을 벗고 기타를 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제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들으면 저 사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적선을 해주는 그걸로 생계를 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분을 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라기보다도 저는 저 정도의 어떤 정신이면 뭐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에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분이. 누가 뭐래도 나름대로 직업 철학이 있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추위 속에서 다 반바지만 입고 기타를 치는 그 정신력이라는 건 보통이 넘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얼마 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애쓰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애처로우면서도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내가 열심을 내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제가 또 한번 보고 이제 그 여행지에 이제 해외여행 가본 분들 알겠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관광지에 여러 로마 같은 데 이태리 가보면 그 로마 병정 옷을 입고 사진 찍어주면 돈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게 그 옷 입고 옛날 사람 모양을 내가지고 사진 같이 찍으면 돈 받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어떤 사람을 봤냐면 마네킹이 있죠. 다 아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 사람을 마네킹이 그 분장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눈도 안 깜빡 안 거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사람. 근데 얼마나 힘들까 저게.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저렇게 서 있는 게 진짜 너무너무 그거는 고통인 것 같아요.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그 모습에 진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삶의 애착이 강하구나. 이런 걸 보게 되죠. 근데 제가 또 다른 장면이 뭐였냐면 인터넷에서 본 건데 또 뉴스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중국의 이야기예요. 중국에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저녁 때 되니까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지가. 근데 퇴근하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벤츠를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장면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지 같은데 이런 돈을 받아요. 그러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그분이 그 거지가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인가 30년을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산 거예요. 거진데.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현차를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현차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쓸 때도요, 막 가방에다 돈을 이만큼 현차를 넣고 막 쓴다고 그래요.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이 현차를 좋아해서 마음에 불쌍하다, 마음에 들다 그러면 현차라서 막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은 뭉탱이로 막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 거지도 돈을 벌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그게 방송에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구걸하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차를 샀다는 게 그 적선을 하는 중국 사람의 마음도 참 그렇지만 그걸 모아서 집 사고 차 사는 그 거지 그 사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참 굉장히 하드한 3D 직업 같은데 그 사람들은 직업 정신에 투철하여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직업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일터 이게 제가 이제 기도를 인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한 우리들이 일터에서 과연 그런 직업 정신을 가진 사람만큼 크리스찬다운 정신을 가지고 일터에서 사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 사람들은 창피도 없어요. 부끄럼도 없고, 그리고 그 추운 날에 반바지만 입고 기타 치는 그 사람은 추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기는 척 하는 거죠. 굉장히 추운데 이기는 척 하는 그 정신력이라는 게 굉장한 거죠. 그러면 그보다 차원 높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터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정신이냐 이거죠. 주님의 어떤 말씀과 주님의 생각에 무장된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오늘 신앙 좋다고 하는 한국 성도들이 일터에서 과연 그런 교회에서 모습만큼 일터에서 그런 신앙적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된 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이 어떤 이중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방성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 직장 선교 처음 만든 우리나라에서. 그 목사님이 초창기 때 제가 이제 그분의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분의 책을 사고, 그분의 세미나도 내가 참석하고, 그분의 사무실도 갔다 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목회 초반에도, 그렇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거나, 직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역사한다는 이 초반기에, 제가 이제 목회 초반에 가정사역과 함께 직장사역에 눈을 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평택의 금융업에 있는 사람, 시청 근무자들을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3년 동안 제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신앙상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직장에 일터에 가보면 전혀 신앙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제가 그 타교의 이제 성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간증을 서로 나눌 때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터에서. 왜냐면 주님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걸 얘기하려도 그게 뭔지를 아예 감을 못 잡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의 사명을 저는 갖게 됐고, 또 이거는 분명히 가르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그런 방향으로 가르쳐주지 못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목회자의 문제. 교회만 열심히 해라. 교회 바깥에는 어떻게 생활하든 상관없어. 그냥 교회만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자 드리면 그걸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런 게 옛날부터 이 목사들이 어쩌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교회가 최고고 가정도 소홀히 하고 일터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가정은 깨지고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봉사한 그런 신앙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 모습 그대로 가정과 일터에 동일한 조화와 균형을 가진 신앙을 가져야 이게 하나님 오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만 열심히 내고 한쪽에만 치우쳐서 잘하고 나머지 진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과 일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면 이거는 이중적인 모습이고 가식이고 외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응? 근데 지금 방성기 목사님은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직장선교회 대표를 하고 있지만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지원하고 그 목사님 거기하고 연결돼서 지원해서 소수의 몇 교회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지원해서 그게 지금까지 명맥 왔지만 제가 생각할 때 20몇 년 전에 시작한 그 직장 선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굉장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못 부는 이유는 이 직장 성계의 직장에 이런 어떤 것이 못 부는 거는 크게 부응하지 못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지만 교회 중심으로 너무 강조해서 성도들이 일터에 너무 시간을 빼앗길까 봐 목사님이 걱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금할 거를 일터에 가서 너무 그럴까 봐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제 느낌이 소홀히 한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사는 것보다 그 비중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심각하게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비전과 그거에 대한 분별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직장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 하면 안 해요.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설교를 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직장 일터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일터에서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분별시켜주고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되는데 나는 여지껏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던가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사는 걸 나는 일터에서 잘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응?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중요하다는 그 공동체에 내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 바라볼 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일터예요. 일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러는데 일터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완전히 일터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날것이 되는 거예요. 생으로. 그러니까 본래 본성이 다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는 잘 참고 기도도 하고 열심도 내고 찬양도 하고 이런 사람이 왜 일터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왜 일터에서는 본성대로 가냐 그 얘기예요. 화나면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속에 그게 있고 그런 말 막 튀어나오고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응?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 바라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여기 가서도 동일한 내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저쪽 가서도 동일한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사람 만나든 우리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야 하나님 볼 때도 너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구나 이렇게 보지. 여기서는 착하고 저쪽 가서는 악랄하게 사람이 나타나고 이쪽에서는 정말 웃으면서 하는 게 저쪽에서는 열받아서 화를 내고 막 이러면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동일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동일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많은 신앙적 연단,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겪어서 이게 뭔가 되어질 그 시점에 가서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달라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동일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정상 아니냐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고민도 하고 근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면이 그리스도다운 생각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무장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체계가 없다는 거야. 이 사고 체계가. 응?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교회같이 좋은 환경에서는 그냥 모든 게 잘 참아주고 웃고 다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터에 가서는 인상 써야 되고, 그리고 본성대로 움직이고 세상 사람같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그 사람이 본성이 잘못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사고방식, 사고의 체계 이런 것들을 못 배우고 그거를 체질화시키는데 이게 체질이 안 돼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거를 교회에서 체질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만을 위한 체질이 아니라 직장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체질, 가정에서의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 가족의 모습, 한 사람으로서의 그 체질, 그리스도인다운 체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없고 무슨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사고 체계가 안 돼 있고 그런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의 모습이 다르고 저기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변두쓰고 나는 왜 여기서 저기 모습이 다를까에 대한 자기 갈등, 고민들이 막 오죠. 자책감, 죄책감 막 들어오면서 힘들어하죠.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되고 못났고 그 사람이 악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운 거예요. 주님으로도 못 배웠고 말씀으로도 못 배운 그 무지가 문제지 본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목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르쳐야 될 사람이 제대로 안 가르친, 어느 한쪽만 가르치고 어느 한쪽은 또 안 가르치는, 못 가르치고 안 가르쳐서 이게 성도들이 한쪽으로 막 쏠리는 신앙이 되어져서 문제가 된 거죠. 결국 보면 그것도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응? 한쪽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일터 그리스도인, 또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는 무수히 그 일터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스폰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흡수가 돼서 그게 내 체질이 돼야 돼. 내적인 체질. 그래서 어떤 상황에 가도 그 그리스도인다운 일터에서 어떤 상황 만나도 그리스도인다운 그 체질, 그냥 저절로 나오는 체질이 되어져야 이게 진짜 속까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속에서 일터에 관한, 또 일터 속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은 소경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험한 일터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소경이라, 눈을 못 본다. 이건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경은. 근데 이 소경은 또 문제가 뭐냐면 존재감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바디메오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누가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적 핸디캡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는 거지다 그랬어요. 거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쵸?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거지예요. 거지. 근데 이 거지가 직업의 일터가 어디냐면 길가예요.
거친 일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그런 일터를 가지고 있죠. 거친 일터. 일터 환경이 아주 엉망이죠. 그러다가 뭐가 있냐면 일터 환경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 거지라는 이 바디머의 거지의 직업에 있어서 일터 환경은 자 국어를 하는 거죠. 일터에서 하는 행위는 결국 국어라는 거예요. 국어를 하는데 이 국어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욕먹고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일터 현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이라는 것도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도 생각해봐요. 하루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몇 년 있으면 무슨 뭐 최저 임금이 뭐 최저 시급이 뭐 10,000원이라고 된다는데 그러면 10시간 있어서 10만원 벌어야 되는데 그지가 10시간 있어서 10만원 벌겠습니까? 못 번다고. 그러니까 시간에 비해서 시급이 없는 거죠. 시간을 쓰는 거에 비해서 수고한 거에 비해서 버는 건 적은 게 거지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거지를 하나의 직업으로 볼 때에 이 소경이 거지라는 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일터는 아주 최악의 일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은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터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오랫동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우리가 우리식대로 말하면 정말 최악의 일터를 가진 사람이고 임금도 적게 받는 그런 떠나고 싶은 그런 일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소경의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데 이게 뭐냐면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길가에 앉았다. 그러니까 소경은 길 옆에 서서 국어를 하는데 이 단어가 앉았다는 이 동사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앉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문법의 형태로 볼 때에 미완료형으로 앉았다라는 뜻은 행위의 계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행위의 계속. 그래서 이것은 이 소경은 한두 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있다가 잠깐 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주야장창 거기만 계속 앉아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법에서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상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거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할까? 라고 했을 때 이 소경은 굉장히 성실한 자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실한 자다. 고기 다 식군이 여기서 고기 안 잡혀. 그럼 저쪽을 가거든요. 보통 여기서 장사한다면 저쪽 가는 게 맞자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 소경을 주님이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문법을 가지고 이 소경을 소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소경은 돈이 벌든 안 벌든 그 장소에서 돈을 벌든 안 벌든 그 자리에 항상 거기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소경은 얼마나 성실하게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이 성실함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 성실함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28장 10절에서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20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잘못된 데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성실한 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왜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주님 만나서 주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의 시작은 소경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소경이 그 자리에 주야장창 그 자리에 앉은 성실함에서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실한 자가 결국은 그 일터에서 복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소경은 일터, 자기 거친 일터에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응? 소경으로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거기서 욕먹을 수도 있고 험한 꼴을 볼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있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된 거예요. 그 성실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네가 상전에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그 뭐예요? 모든 것이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 성실함으로 해야 될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불성실하다. 저거 아유 저거 일하는 게 저거 눈 가림으로 저 요령만 피지 저거 이러면서 딱 지켜버려.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에도 저거 요령만 피고 대충 하고 있고 저러면 저거는 그렇게 말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밖에 글러먹었다 그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삭한테 항상 그런 거예요. 이놈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도 이게 버릇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맨날 하는 척만 하고 대충 하고 요령 피고 뿔따고 나는 거야 내가.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러면 이 자식이 커가지고 앞으로 주의종이 될 놈이 진실하게 되고 성실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될 놈이 만약에 주의종 돼가지고 대충 하고 있고 마음 없이 말만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 축복 아니냐 이거 영혼 하나 바꿀 수 있냐 그 얘기요. 변화시킬 수 있냐 그 얘기요. 응? 제가 주변을 살펴봐도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봐도 하나님 말씀은 100% 아멘이에요. 맞아요. 성실한 자 복을 주세요. 잘하든 못하든 이게 결과가 있든 어떤 그게 하나님이 허락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거면 무식할 만큼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성실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눈여겨보시니까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한가가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해야 복을 받지. 이런 사람들 한때는 열심히 해. 그리고 없어졌어. 네? 열심히 했다 어느 순간에 없어. 이런 사람이 있죠. 능력이 있어. 근데 능력은 있는데 성실하진 않아. 인간이 틀린 거야. 이미 끝난 거야. 게임 끝.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런 얘기 하나님 제가 열심히 못하지만 성실하게는 하겠습니다. 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 내가 능력과 열심으로 못하지만 성실하게는 하겠습니다. 요런 마음 필요. 근데 그 기도에 주님이 감동받으시다. 맞다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이 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은 잘 될 때 열심히 하고 안 될 때는 또 게으름 피고 딴짓하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은 성실한 게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소경처럼 오늘 돈을 벌든 못 벌든 이 자리에서 험한 꼴 보든 그 다음날 또 가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지. 음식 장사도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계속 승부를 걸고 뭔가 끝장을 봐야지. 여기 안 된다고 저거 하고 이 음식 안 된다고 저 음식 하고 이렇게 해서 장사 잘 되는 사람 만나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터 그리스도인이 이게 있어요. 계산 빠르고 눈치 빠르다. 이거 위험해. 자, 계산 빨러, 눈치 빨러, 그 다음에 재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성공 못해요. 왜? 이런 사람은 자기 계산, 재주 요것만 믿거든. 눈치만 믿거든. 그런데 그게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내가 우리 신학교 동기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신학교 때 장학금 받고 다녔던 그 나이 든 지금 목사님 됐죠. 그분이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얍싸한 뭐랄까 눈치 빠르고 이런 분인데 졸업하고 뭐 했냐 보험회사 들어가서 설계사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15년 후에
졸업하고 15년 후에 만나보니까 다 틀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여기서 목회가 안 되니까 저쪽 안 되니까 저쪽. 내가 아는 것마다 4군데 옮겼어. 몇 년 사이에. 근데 그분이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해. 난 내가 볼 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거기 있게 하셨겠어요? 어?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라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서 머물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머물게 할 때까지 거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데, 왜 머물라 할 때까지 아니고, 그거 항상 메뚜기 튀어가지고, 나중에 다 없는 거죠. 뭐예요?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함. 응? 세상 사람한테 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인정받으면요, 세상이 나를 축복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축복한다 그 얘기예요. 야곱 보세요. 라반이 인정 안 했잖아요. 20년간 야곱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 돈 꼬라가 박아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했는데도 인정 못 받고 돈 못 받았을 때 라반은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돈 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했잖아요. 야곱의 성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축복했잖아요. 내가 이제 평택에 그 학원하고 있는 영어 학원하는 그 이기현 집사 부부, 그 다른 사람 몰라도 이기현 집사는요 진짜 선생이에요. 애들을 학원 그 강사지만 애들을 얼마나 아껴준지 몰라요. 정말로 돈 생각 안 하고.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성실을 축복을 주세요. 정말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제가. 그 성실에 축복받았어요. 그때는 막 마이너스 돼가지고 돈 꼬라박고 막 이러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반전이 됐어요. 그 성실함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게 뭔가가 있어야지. 이건 세상 사람도 인정 못하는 불성실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성실로 축복받겠냐 그 얘기예요. 이 소경이 축복받으면 결국 성실 아니에요. 계속 그 자리에 주야장차 앉아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불행한 여자가 나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에게 살다가 과거로 84세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실함 속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다. 그 성실함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일터가 소경같이 이 소경의 일터만큼 힘들 수 있어요. 이거만큼은 아니더라도 힘들 수는 있어요. 천국 같지는 않을 거예요. 몸도 아프고 존재감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일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실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거지가 돈을 못 버는데 계속 주정차 거기 앉아있는 거지. 응? 그러다 복을 만나는 거죠. 그 성실함. 하나님은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꼭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봐도 제 사역 속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쭉 오다가 요때쯤 하나님 복을 주시라 딱 그러는데 그때부터 게으름 피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는 거야. 오다 말다. 왜 자꾸 잘 있다가 왜 그 짓을 하냐고. 지금 시작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뭔가 하나님 풀어가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불성실해지는 거예요. 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이제 입 빠지듯이 중간중간에 입 빠지듯이 하다 말다 오다 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열심을 냈는데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그 주야장창 그런 소경 같은 열심으로 거기 끝까지 못 가냐 이거예요. 그 성실함에 축복하는 그 순간까지 왜 못 가고 중간에서 다 잘라먹느냐 그 얘기지. 해도 중간에 들쑥날쑥 빼먹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터가 소경만큼 거칠고 힘들고 남이 안 알아주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바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해야 될 바는 성실해야지
내가 이 짓 해가지고 뭐 저 사람 누구 좋은 걸 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쎄 빠지게 일했는데 사장이 다 벌어, 돈을. 나는 월급 쥐꼬리만큼 받고. 그 열받지.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해보니까 그게 사장이 미운 거야. 아, 그럼 지가 사장 되지, 그러면. 그 사장이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충이라는 거죠. 저 인간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저 인간 돈을 많이 벌어주고 아니고 나 쥐꼬리 맞고 월급 받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만 하면 되지. 그리고 대충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심보로 일을 한다?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사장한테도 인정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은 인정 못 해요. 그런 축복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 박아놨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럴 때는요, 내가 거기서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할 때는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성실해야 돼요. 야곱처럼. 손해나도 거기서 성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해서 손해나는 거 절대로 손해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제가 평택이 뭘 좋다고 거기서 내가 지금까지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떠나고 싶어도 그렇게 떠나려고 해도 사인이 없는 거예요. 못 떠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벌써 떠나는 거죠. 근데 못 떠나요. 왜? 사인이 없어서 못 떠나요. 그런데 사인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계속 성실하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장 목사가 왜 저렇게 하는가, 여기저기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알아요. 눈에 보이거든. 그런 사인도 오고 내가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떠나지 마라. 못 떠나요. 그래서 손해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수고해서 애쓴 가운데도 열매도 없고 손해나더라도 나는 한 가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나는 걸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손해를 반드시 그 이상을 성실함에서 오는 손해를 막아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은 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보처럼 성실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손해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해서 나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바보같이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그거 바보짓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반드시 그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소경은 어느 날 자기 사업장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죠. 그때 소경은 즉시로 예수님께 소리질러 자신을 봐달라고 합니다. 우리 자기를 불쌍히 봐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처럼 보여요. 근데 이 모습에서 굉장히 단순치 않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뭔지 아세요? 왜 소경이 예수님 불렀을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랬을까? 돈 몇 푼 벌자고? 구걸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전체의 사건을 보면 소경은 예수님이 착한 선한 분이니까 돈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구걸을 가장 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 붙잡은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결과로 이 소경은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지다. 돈 외에 더 목적 가질 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소경이. 돈이면 최고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경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우스워 보이죠? 이게 그럴싸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같지만 아니요. 입장 바꿔 생각해요. 소경이야 내가. 누군가 이 소경이고 거지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고 뭐가 더 커 보일 것 같아요? 사람? 아니요. 당장 지금 오늘 밥 먹고 해결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야지.
예수님을 붙잡고 무슨 예수님께 뭘 말하려고 예수님을 찾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찾을 이유가 뭐냐고. 돈만 받은 것만이지. 여기서 소경이 일반 소경하고 다르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경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게 이게 소경한테 위대한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일터에 적용해보면 이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냐는 거죠.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거지 소경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지나가도 뭔 소용이 있어.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 뿐이지 뭐 예수님 무슨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그거 이상은 없어. 거기에 주님 찾는 것도 없고 주님 의지하는 것도 없고 주님은 없어요. 단지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할 뿐이고 나는 단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이것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거는 소경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한 푼 주세요 이래야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 존재를 찾았다는 거. 구걸해야 될 사람이 구걸의 목적이 아니라 구걸보다 더 중요한 그 차원 높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일에 빠져버리고 돈을 버는데 목적을 삼고 있다가 주님 잃어버리는 거, 주님 왔는지 갔는지 그것도 모른 채 주님 찾지도 않는 일터가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비극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멘. 우리가 일터의 불신자가 누군 줄 아세요? 주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마음에도 주님 없고 입술에도 주님 없고 일터의 행동에도 주님이 없는 게 이게 일터의 불신자예요. 일하는 거 좋아요. 돈을 버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주님까지 잃어버렸냐 그 얘기예요. 그분은 여기는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마음에도 없고 행위에도 없어요. 이게 오늘날 일터 그리스도인의 비극이에요. 응? 소경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돈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돈보다 지금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소경은요 자기 일터에 오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간절함을 주님께 알려요. 여기서 우리 일터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터 그리스도인이 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안 드러낼까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봐, 뭐라 그럴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안 드러내는 거예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다른 사람이 뭐래든 제지하든 상관없어요. 거기 기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주님과 관계가 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거를 외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변 사람한테 내가 주님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나인가를 쫙 그냥 보여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신앙 고백. 오늘날 일터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낸다 해도 핀잔 받거나 조롱받을까봐 숨기거나 아니면 누가 뭐라면 바로 꼬리 내리고 숨겨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소경이 이게 우스워 보이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하는 거 같죠? 소경이니까. 이 소경이 얼마나 일반 소경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이 사람을 왜 성경에 기록해놨는지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쉬운 듯 하면서 이게 어려운 얘기고,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의 모습 같지만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죽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자들이 술 먹자고 그럴 때 왜 그건 나는 못 먹는다고 당당히 얘기 못해요? 왜 거기에 확 죽어버려요? 기죽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 뭐라 하면 기죽어버리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이 소교하고 다른 모습이죠.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보이는 신앙인지 감추는 신앙인지 우리는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소경은 드러낸 신앙이죠. 보이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응? 심지어는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안 해요. 누가 모를까봐, 창피할까봐. 응? 제가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 그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제가 대표기도 하던가 누구 대표기도 시켜요. 식사기도. 왜 그럴까요? 여기 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냥. 더 과격하게 과거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식당에 따라다니는 사람만 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외치고 전도했던 사람. 식당에서. 왜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심하게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외치고 막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딱 해놓고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휴게소 가도, 고속도로 휴게소 가도, 휴게소 안에서도 이랬던 사람인데 그렇게를 이제 못해요. 제가 이게 소심해져가지고 식당에서 식사기도해요. 크게 합니다. 작게도 안 해요. 크게.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식사기도 할 때 복음을 기도하는 것 같으면서 복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들으라고. 어쨌거나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한테, 나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삭이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바깥에서 우리 집 식구들이, 가족들이 바깥에서 식사하면 어느 장소든 간에 이삭이를 기도시켜요. 크게. 근데 얘가요, 나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세상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뭐가 그게 창피하고 뭐가 그게 두려울 얘기냐 그 얘기예요. 응? 욕을 해도 우리는 드러내야 될 사람인데 누가 뭘 해서도 안 돼 왜 얘기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왜 숨기냐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를 못하면요, 식사 기도회 때 주님 식사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 같이 주님 얘기하고 큰 소리 주님 얘기 왜 그걸 못해요? 얘기 못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뭐가 부끄러워? 네가 나를 부끄러하면 내가 아버지 없으면 너를 부끄러워하죠. 너무 숨기고 신앙생활해요. 오늘날 제가 이런 거 기억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전도할 때 얘기인데 버스를 서울에 어디 버스를 타게 됐는데 전철이구나. 전철을 탔는데 조용해. 전철에 받고 이제 조용한데 어느 나이 들은 사람이 앉아서 서로 교회 얘기를 하고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다 들려 그 소리가 주변 사람한테. 나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두 사람이 즐겁게 막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은 참 신앙이 아주 완전히 이게 된 사람이구나. 뭐 보든 안 보든 그냥 듣든 안 듣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걸 아주 거기에 빠져가지고 서로 즐겁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오 대단하시네. 내공이 있는 사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버스 탔는데 그 여자 청년들이 둘이서 그 얘기를 소곤소곤 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너무 이뻐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저렇게 주님 얘기할까? 그런 얘기 보면서 너무 이뻐 보여요. 왜 그런 신앙이 안 되지? 우리는 왜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이 더 가치가 발휘가 돼야 될 때 왜 빛은 없어져? 선반에 갇혀진 뭔가 이 밥그릇에 이렇게 숨겨진 빛과 같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비극이죠. 어두움이 빛을 바라며 어둠이 사라져야 정상인데 빛이 빛을 바라지 않으니까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일터에서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 가르쳤던 그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KBS 거기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간증이 정말 확실히 제가 이제 믿는데 그분은요 그 KBS 그 세상 타락된 문화 속에 그런 속에서 첨단을 걷는 그 속에 있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빛의 모습, 빛의 언어를 쓰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분만 가면 다 도망가. 왜?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빛된 그분이 딱 가니까 다 끝내버려. 다 흩어져버려. 그러니까 그분만 가면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분이 가면은 빛된 얘기가 나와야지 어둠이 있으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뭐라도 어떤 지져가도 뭘 해서 없애버리니까 이분이 아예 껴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딴 데 가요. 이분만 오면 딴 데 도망가 버려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KBS 그만두고 전도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모독한다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니 그분은 무슨 논리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릴 일이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지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논리로 신앙을 숨기냐 그 얘기예요. 네? 드러내는 신앙이 맞는 거지 숨기는 신앙이 맞냐고. 특히 일터에서 문제죠.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사니까 이거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경은 결국 예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의미 있습니다. 그는 겉옷을 버리고 빨리 갔어요. 예수님 앞에.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겉옷을 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지가 자기의 마지막 그 겉옷을 버렸다는 건 속옷밖에 보여준 거예요. 속옷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 가는 데 있어서 거치장스러운 겉옷을 버렸다는 거죠. 주님께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걸 제거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요 예수님 오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일어나서 토벅토벅 간 게 아니라 겉옷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소경이라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속옷을 부끄럽게 팬티 보였겠죠. 그거 입은 채로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은 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열심을 내고 부끄럽게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걸 얼마나 그런 것들을 거치장스러운 그렇게 뻘겠냐 부끄러움이 올 정도로 부끄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했겠냐 그 얘기. 여기가 일터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데 거치장스러운 방이 되는 요소들을 버리는 것, 이게 일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겉옷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데 거치장스럽고 방이 되는 겉옷은 무엇일까요? 일터에서 무엇이 우리의 겉옷이에요? 이 소경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거치장스럽고 방해되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우리는 그 겉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께 안 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데 방해되는 겉옷은 뭐냐는 거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게으름, 주님을 향한 게으름, 핑계와 변명, 사람 의식하는 것, 상황 탓하는 것, 자기 기분에 움직이는 것, 이게 다 일터 그리스도인의 겉옷이에요. 이 겉옷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 달려가지 못해요. 주님께 가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겉옷이 된다는 거죠. 이 소경은요, 주님이 오랜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요 정리를 하고 갈게, 이게 아닌데 그 즉시로 일어나서 겉옷까지 버리고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이 예수님 만나는 게 1순위였다는 거죠. 자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을 찾고 제일 먼저 찾고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좀 이런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어떤 1순위가 주님이 돼야지 일에 이 직장 가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하고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이미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선 이미 뭔가 사고 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 주님이 순위에서 그 사람한테 한참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소경은요, 부끄러워 이거 뭐고 뭐 이런 거 다 적혀놓고 자기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빼놓고 주님 만나는 게 먼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터에 가서 주님 오늘 또 스케줄 이렇게 되고 주님 이제 오늘 하루 함께 하시고 뭐 이런 어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나는 이게 이게 모든 게 우선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꾸 다른 게 먼저가 들어오는 거죠. 먼저가. 그렇다면 우리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또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소경은 주님의 질문에 내가 너 보여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니까 소경은 눈뜨기 원한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소경이 거지인 소경이 내가 너 보여주기 원하니 돈을 주세요. 하루 저녁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건데 눈뜨기 원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이 소경은요, 자기의 온전한 존재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소경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기 모습을 주님, 내가 이 불완전한 내 모습, 불완전한 내 인생을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구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걸치고는 수준 높은 구걸인 거예요. 그쵸? 자기 존재를 일터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존재의 온전함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소경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터에서 과연 주님, 내가 일터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날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 되게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하나님 오늘 돈 벌게 해주시고 뭐 일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소경 같은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일터라는 게 돈을 벌고 일하는 현장만이 아니라
소경처럼 자기의 불완전한 존재를 온전케 만들어줄 일터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터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이런 거죠. 가는 거죠. 쟤는 차라리 일 안 해서 참 좋을 뻔했지. 일해가지고 애 망쳤어. 이런 사람. 이건 이미 일터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빵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에 일을 해서 돈 벌으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주고 존재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일하다가 사람 망친 거예요. 일하다가 망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터를 주실 때 일하다가 망하라고 주셨겠냐 그 얘기예요. 일터라는 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더 나아지는 걸 하나님 원하고 우리는 또 그걸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급 얼마 안 되고 월급 얼마 안 되는 일을 하지만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내 존재, 내 신앙, 내 문제를 고쳐주셔서 내가 돈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 이상의 더 가치가 있는 거를 가치 있는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소경의 기도라니까. 소경의 구걸이에요. 예수님이 눈뜨기 원하는 최고의 구걸이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주님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내가 불완전한 내 모습을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 일터에서. 온전치 못한 내 모습을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잘못된 내 모습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걸 소원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한다면 주님이 얼씨구나 하고 말씀하실걸요? 이 소경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이 우리 일터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1번이 뭐예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왔어 내 일터에. 그래서 기쁘게 나한테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니? 그럴 때 정말 1번이 뭐냐는 거예요. 2가지 얘기한 것도 아니야. 이 소경은 1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완벽한 대답이었죠. 완벽한 소원이에요.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오셔서 내가 너 뭐 해주기? 주님 제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승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커졌으면 좋겠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정말 중요한 소원일까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했던 대답이었을까요?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너 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무엇으로 먹이고 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하나이다. 이게 빌립의 대답이었으니까 주님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니까 주님이 대꾸도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얘기를 안 하시죠. 근데 이 소경한테는 얘기하세요. 눈뜨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그 말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일터에 와서 한번 여러분이 내일부터 일터에 가서 한번 주님께 그런 거 한번 물어봐요. 소경처럼 주님이 나한테 부르신다. 너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원했던 말을 했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감동이 올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걸 응답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수준 높은 주님의 질문 앞에 수준 높은 내 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소경이 된 겁니다. 아자마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소경은 일터에 오신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에 담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재밌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네 눈 떠라. 이렇게 하셔야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희한한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축복한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이 원했던 말을 딱 하면 그래? 그 네 말대로 돼. 네 말이 너를 축복한 거야. 이런 얘기였겠다. 그 얘기예요. 응? 정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 말씀대로에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과연 우리한테 적용해 볼 때 일터 직장 그리스도인이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가? 어떤 믿음을? 정말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잘못된 믿음이 너를 망하겠어 라든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결국 주님이 그걸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결국 그러니까 소경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축복받은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축복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시인해 주는 거죠. 보증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일터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속으로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말이에요. 응? 어떤 믿음이에요? 너를 구원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너를 그 상황에서 너를 축복할 온전치 못한 그런 곳에서 너를 구원할 너의 믿음은 뭐냐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놈의 직장이고 언제까지 내가 일해야 되나? 응? 이 상사로 언제까지 내가 그 면상을 봐야 되나? 이 인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말이지.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말이야. 이런 믿음이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믿음대로 그 믿음의 표현한 수준만큼 살게 돼 있으니까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축복했다 이 말씀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그거예요. 죽지 못해서 일하는 믿음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죽지 못해 일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일하고 죽지 못할 일할 만큼의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그게 무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소경을 보세요. 그렇게 매일 구걸하는 그 험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만큼은 주님이 인정할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지 않냐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상사든 직장을 그 일터에 그 직장에서 상사를 의지할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일터에 대한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소경만큼의 믿음이 있냐 그 얘기요. 그런 믿음이 있냐 그 얘기요. 수준 높고 눈뜨기 원한다는 몇 푼이 아니라 오늘 한 끼 먹는 그 식사에 구걸하는 돈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이상의 수준 높은 자기를 온전히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소경은 늘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축복한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터에서 돈을 벌고 정말 정말로 무엇보다도 인생 사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일터라는 데가. 그러면 그 일터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맞느냐 그 얘기예요.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한 구걸하는 그 거지 소경의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가냐 말이죠. 만약에 소경이 주님 제가 소박한데요 꿈이 오늘 하루치 양식만 내가 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은 그러냐? 그래 네 믿음대로 하루치 양식만 가져라 이랬을 거예요. 네 믿음이 너 구원했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주님은 왜 소경을 나타내 주세요?
왜 이 소경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하찮은 이 사람을 왜 이게 몇 장에 벌써 이렇게 많이 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이걸 기록해야지. 우리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각자의 일터에 있는 그 일터가 어떻게 보면 소경같이 하찮고 모자르고 거칠고 보잘것없고 월급 적고 힘들고 이런 데서만 일하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 부자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맞는 거를 지금 이 소경돼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축복했다. 그럼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하나님 저 욕심 없어요. 그냥 세 끼밥만 먹고 살면 돼요. 어떻게 들으면 이게 굉장히 만족하는 삶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바라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 끼밥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왜 그런 걸 구하지 않죠? 현재의 삶이 소경 거저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왜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까지. 소경은 마음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실은 처참한데 마음은 수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현실 따라 축복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 세 끼만 먹고 살고 장담. 마음도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네 믿음대로 되라 그거지.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니지. 안 그래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래도 마음은 좀 수준 높아야 되는지 않는 말이에요. 소경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보시고 축복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 현실이 아무리 깝깝하고 둘러싸여서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거에 우리가 얽매여서 마음까지도 얽매여서 수준 낮게 떨어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찾아오셔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수준이 그 수준인데 어떻게 더 축복해요? 응? 억지로 축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품은 대로 주님이 축복하는데 품은 게 수준 낮은데 어떻게 그를 축복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소경이 대단하고 주님이 이 소경을 소개할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깊은 이유가 있구나. 우리한테 도전하시고 우리가 일터에서 맨날 뭐 언제 이 일 그만두냐 동과 이 자식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때려치고 싶다 어쩐다 뭐 사장만 돈 벌어주고 있지. 나는 걔 농담이라고 봐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진실이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 걔는 새끼밥만 먹고 사는 거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백날 볼 거 없어. 믿음이 그 믿음인데 어쩔 거야. 크신 주님이 계셔도 믿음이 그 정도면 주님도 방법이 없어. 응? 죽지 못해 일하고 내가 누구 좋은 꼴 시키냐고 일하고 힘드냐. 그게 아니라 소경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달라야지. 마음은 수준 높아야지. 딜럭스 해야 되잖아요. 삶을 그냥 쫓아가야 돼. 우리가 그런 모습에 소경의 이런 어떤 좋은 모습을 일터에서 가져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